요즘 제가 수요일 밤마다 전주일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말씀 리뷰를 교회 단체방에다가 이제 올리고 있는데, 지난 주일의 말씀은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좀 조용히 좀 있자. 좀 조용히 좀 있자. 내가 기도할 때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자.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리뷰를 올렸을 때 우리 김영근 집사님께서 댓글을 하나 다셨어요. 뭐라고 다셨는지 기억나세요? 본인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리셨어요. 듣는 기도가 아주 서툴지만, 매우 서툴지만 유념해서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셨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짠했어요. 말씀을 유념해서 새기겠다는 그 말씀에는 제가 감사를 했고, 그런데 그런 기도에 제가 아직 매우 서툽니다 라는 글에는 좀 짠했어요. 듣는 기도에 서툰 것은 비단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성도가 서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성경 속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그 대표적인 장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무슨 절기가 되었죠? 6월절입니다. 예, 6월절.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이 민수기 9장의 그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해방된 날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도 첫째 달이었어요. 딱 1년이 맞죠?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온 날 6월절이었으니까 그 6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4절, 15절 전까지는 계속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느냐? 시내 광야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해서 이 시내 광야에서 무려 1년간 머물렀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1년이 지난 때니까. 여기서 왜 1년을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지금 다음 주에 제출하시는 날이니까 신명기까지 다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여기서 뭐 했을까요? 시내 광야에서. 읽으셨으니까 아실 건데,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이 시내 광야에 있는 산, 그 시내산이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10계명도 받고, 뭐 이런 장면들을 쭉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서툴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무려 지금 1년이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들었기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모세였고 백성은 모세로부터 전해 들어야 했지만 두 번째 6월절, 지금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잖아요.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다른 방법을 쓰세요. 그 어떤 방법인지 이제 첫 절부터 봅니다. 그 15절부터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왜 여기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했습니까? 저 성막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죠?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정말 허허벌판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
이들은 지금 여기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 광야를 거쳐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거기까지를 가야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몰라요. 출애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죠. 3,500년 전. 그러면 당시에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그 흔한 지도나 나침반도 그때는 없었어요. 3,5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라는 거죠. 지도나 나침반이 없어도 중간중간에 어떤 건축물이 있다면 그러면 찾아가기 쉬워요. 아, 이 건축물이 나오면 좌회전을 하면 돼. 이 건물이 나오면 우회전을 하면 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찾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여긴 광야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 방향조차도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침반도 없으니까. 게다가 광야는 아주 위험해요. 독충이나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도적대가 출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낮에는 40도 넘어가는 그런 불볕 더위가 있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 기온차가 무려 40도. 따라서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뭐 지도나 나침반이 없고요. 그래서 때때로 실패와 시련이 찾아오고 어느 때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엄습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로부터 방향을 잡아주고 보호하는 이가 없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본격적인 광야 여행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투자하신 거예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1년간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앞 구절을 다 보세요. 민수기 1장부터 쭉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려면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 여행 시작을 알리는 첫 구절이 저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출발할 거야. 그 성막을 세운 날. 성막은 다른 말로 이제 뒤에도 나오는지만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회막의 뜻이 뭡니까? 그 모일 회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예요. 회막은. 그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일일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건축하도록 하시죠. 그 과정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정말 길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완성됐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본문이 두 번째 해, 첫째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막이 완성된 그날부터 정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야?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역사는 성막을 만든 역사예요. 성막을 다 이제 세운 걸 마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기서 회막이 나오죠. 구름이 회막의 위에 딱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첫 절과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오늘 본문 첫 절도 이렇게 되잖아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머무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회막,
여기서 너희와 내가 만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성막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출발하도록 하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알리시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의심하죠. 아, 진짜 나와 함께 계실까? 의심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치를, 성막도 세우시고, 또 구름,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두셨다.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니까,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것들을 봐. 성막, 구름. 의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항상 그러했다. 항상.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항상.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자, 여기서 이 그림이 아주 잘 표현을 해놨어요. 성막에서 지금 피어올랐죠? 지금.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막을 치고 진을 구성하죠. 그 한 중간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 위에서부터 구름이 피어올라서 넓게 퍼져요. 이렇게. 넓게 퍼져. 밤에는 이 안에 불이 있었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성막에서 피어오른 구름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이 전체가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금 더위를 식혀주고 밤이 되면 저 구름 속에 불이 생기니까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그 추운 0도까지 떨어진다니까. 0도까지. 저 광야가. 낮엔 40도가 넘고. 정말 최첨단 냉난방 시스템이죠. 이렇게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여러분 200만 명이 넘어요. 제가 그걸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면 제주도 전체 인구가 60만이거든요. 근데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보다 4배가 많은 인구, 그 전체를 덮으려면 제주도 섬 전체를 덮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름으로 불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놀랍잖아요. 제주도 섬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걸 전체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물로 바다를 만드실 하나님. 그 우주 공간에 그 수증기를 모아서 바다를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이동을 해.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그곳에 정착해서 진을 또 쳐요. 장막을 쳐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자, 출발! 여기서 멈춰!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구름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왜 구름으로 말씀하셨을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자, 출발해라. 그러면 모세가 출발하게 만들면. 우리 다음 장에 보면 나팔을 쭉 불면 출발 이런 게 있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건데 왜 구름으로 하셨을까? 아니 또 한 마리 새를 또 이용하셔도 되고 새가 푸르륵 날라서 가면은 또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근데 왜 하필 구름이었을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구름이 처음 출현할 때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언제 처음 출현했냐면 출애굽기 13장에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한 직후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때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맨 앞장을 쓰셨대요. 근데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장서서 가실 때는. 근데 그거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름과 불, 구름은 뭐예요 사실? 물이잖아요. 물과 불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물과 불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노아 때 물 심판을 하셨고 우리 마지막 때에 불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 얘기 지금 왜 구름을 사용하셨느냐? 구름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14장을 보면 14절을 보면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쫓아오죠. 그때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면 좀 달라요. 아까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었는데 뒤로 가면서 구름기둥도 따라 옮겨서 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는 분명히 왜? 하나님이랬잖아요. 지금 여기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가던 사람이.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서 완악한 자들은 항상 그래요. 거 봐라. 성경은 오리투성이 아니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뒤에는 천사라고 해놓으면 야 이런 것도 안 고쳐놓고 지금 성경에 출판을 했냐. 거짓 아니냐 거짓. 완악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 보세요. 우리가 실론에서 배웠어요. 실론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하나님은 개체가 아니라 전체시다 이랬죠. 전체는 개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개념이에요. 전체라는 개념은. 자, 지난주의 말씀에서 제가 그래서 이걸 또 가져온 건데, 저 지구 전체가 저렇게 물로 되어 있는데, 저 바다는 요 한 방울의 물이 없으면, 저 바다가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개체가 없는 전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시잖아요? 개체가 있어야 전체가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체이신 하나님 안에 개체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곳은 여기 말고도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전체에 속한 개체의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개체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도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것들 말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개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너희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그런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전체이신 하나님 안에는 개체인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거 우리예요,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실을 알고 이 구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옮기시니까 구름도 따라 옮기고 뒤로 가니까 뒤로 갔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인도하죠.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음 절로 보면 이렇게 뒤로 옮겨가서 어떻게 됐냐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서셨대요.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뒤로 가셔가지고 그 사이에 섰어. 그래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애굽 군대 쪽에는,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밝게 하셔가지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악한 영들 사이에 딱 막아서셔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다음 절부터는 구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해요. 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바꿨잖아요, 이제. 그 구름이 하나님이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고 멈췄다. 이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는 구절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해요. 여기 2번 나왔죠? 자, 20절에 2번.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 마지막 구절 3번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7번 나와요. 7번. 제가 성경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정말 중요한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7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진짜 중요한 거예요. 7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글 성경이 지금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정확한 히브리어는 페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입이에요. 입. 여호와의 입을 따라. 여호와의 입을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게 명령이라고 번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 따라, 즉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 멈추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따라.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번역이 잘못된 곳이 어디 있냐면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19절에도 나와요. 사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은 아까 7번 중에 뺐냐면 번역이 잘못돼서 뺐어요. 이건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사용된 단어는 마지막 구절, 아까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거 파란 거 있죠? 여호와의 직임. 이 단어, 직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여호와의 직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여기는 직임이라고 잘 번역을 해놓고 여기는 왜 명령이라고 해놨는지 이런 게 좀 아쉬운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는 구절이 7번 나왔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는 구절이 2번이나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다. 직임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 숙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얼마나 잘 따랐는지가 그래서 구절마다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가 있었다. 이런 구절이잖아요. 광야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지금 우리 삶도 고달프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천막을 쳤다가 접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던 거예요. 무려 40년이었잖아요. 그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천막을 등에 지고,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 등에 지고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캠핑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텐트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 좋지. 하루 이틀만 좋지. 이게 무슨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계속 텐트에서 자라고 하면 그게 견디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하루빨리 주시겠다는 그 땅으로 가서 정착하기를 원해요. 하루빨리 좀 가고 싶다, 거기에. 그래서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구름이 오랫동안 저렇게 머물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는지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해요.
아, 여기는 진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으시네. 왜 도대체 저 구름이 움직이질 않아?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막힌 거야. 그런 경우 많아. 진짜 도대체 왜 막혔던 거야? 지금 그거예요. 도대체 왜 안 가고 있는 거야? 이유를 몰라, 아무도. 만약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쳐도,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 장애물이 문제겠냐고 지금. 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면 좋을 건데. 안 가고 있어요. 그냥 안 가고 있어. 대체 왜 안 가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러서 있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삶도 어떤 때는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런 성장도 없어요. 발전도 없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시간만 흐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막 위에 구름이 오늘은 움직이는지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이 우리도 오늘은 내 삶에 좀 변화가 있기를 소망을 해요. 오늘은 좀 어제보다 나아지기를 소망하죠. 그렇게 하루를 살지만 여전히 똑같은 하루가 오면 실망하고 낙심을 해요. 아,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난 맨날 제자리.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싶은데 내 상황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라도 지금 낙심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나한테 혹은 그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정지시킨 거죠. 정지. 너 지금은 하지 마. 그 예를 성경이 보여줘요. 출애굽할 때.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고센이라는 땅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요 가나안, 여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르죠? 이렇게 가면 제일 빨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뺑 돌아가서 인도를 하셨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냐면, 근데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 짠할 지경.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냈어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가면 블레셋 땅의 사람 거기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은 가까워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지금 블레셋 땅이거든요. 일로 가면 분명히 전쟁하죠. 200만 명이 지금 오는데 어떻게 전쟁을 안 해? 전쟁하죠. 내 땅을 밟고 지나가지 못한다. 응?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당대 최고의 병력을 자랑하던 블레셋 나라를 거쳐서 가야 돼요. 저 블레셋 나라를. 나중에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에 의하면 저 땅에는 거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이제 읽으시면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평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군대가 아니에요. 평생 노예로 살던 그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그 거대하고
잔인한 그런 민족을 상대를 해야 돼 지금. 그럼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백성이 지레 겁먹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됐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게 뻔히 보이거든 지금 하나님 눈에는.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을 지금 구원해갖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쟤네들이 지금 화내겠지 나한테? 나 원망하겠지? 아, 빨리 데려가고는 싶은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아, 내가 분명히 이기게 해줄 건데 쟤네는 분명히 나를 원망할 거야. 아, 다시 돌아가자고 막 할 거야. 그걸 걱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걱정하셨다. 눈치를 보시는 거죠. 눈치를. 그래서 좀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쪽을 지금 택하신 겁니다. 안전한 쪽을. 이스라엘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블레셋 뭐 그런 사람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인족 속에 사는지. 몰라요. 몰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지시킬 만 하니까 정지시키시는 것이고 돌아갈 만 하니까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여정이 멈추어 계시다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어느 곳에서는 3, 4일만 머물다가 이동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정지된 것 같다가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막 급물살을 탈 때도 있어요. 그게 다음 절이에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였어. 어느 곳에서는 단 하룻밤만 머물고 이동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서 기진맥진이야. 하루 종일 걸은 거잖아요. 그냥 그 짐을 지고서. 기진맥진인데 단 하룻밤 자려고 또 텐트를 쳐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시 눈만 붙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텐트를 걷고 또 걷고 등에 지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피곤해서 하루 정도는 좀 푹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쉴 수 있을 때 좀 쉬어라. 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멈추고 계실 때.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상관없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가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을까요? 다 똑같아요. 허허벌판이에요. 뭐 어느 곳은 경치가 좋으니까 좀 오래 있자. 이런 거 아니었다고. 다 똑같은 곳인데 무슨 이유로 오래 머물고 무슨 이유로 빨리 떠나는지 알지 못해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는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이게 진척이 되면 그때 우리 삶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니들이 이제 움직일 때야. 그럼 우리 진짜 바빠져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무슨 신경을 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근데 그 듣는 방법이 지금 서툴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듣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지금 명령을 따라 이 구절이 지금 7번이나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7번이나 강조한 것인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름을 본 거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는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백성에게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구름이라는 형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거든요. 구름이라는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가라, 멈춰라 뜻을 알았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지금 두 가지가 소개된 거예요. 하나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보면서, 그죠? 어떤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 두 가지가 나왔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현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구름이라는 그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성막 위에서부터. 잘 보자. 자, 성막. 이 놀라운 거는 이 구절도 정확하게 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 15절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16절에 구름이 그것을 덮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렀다. 18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렀다.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 20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22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딱 7번.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말씀이 있어요. 말씀. 구름은 말씀이 있는 성막 위에서 피어올라서 아까 모든 백성을 덮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이 장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그 현상을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 자체가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그거를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 예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정주호 성도님이 이틀 전에 저를 교회를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들려주신 얘기가. 아니 정말 자기가 여태까지 몇십 년을 그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없었던 일이 생겼다는 거야. 없었던 일이. 그게 뭐냐면 아니 몇 년 전에 연락해서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때는 사지 않았던데 몇 년 만에 연락을 해와가지고 그 집이 아직도 있느냐? 아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만 남았는데 그 계약 다음 날 그 계약하기로 한 날이 월요일이었대요. 근데 뭐 얘기가 된 거는 수요일쯤 됐고, 그러니까 한 4, 5일의 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게 마지막 날 마음을 바꿔서 안 됐대요, 계약이. 그분이 마음을 바꿔서. 근데 뭐 그때 별로 실망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런 일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이 연락이 왔대요. 또 몇 년 전에 연락해 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과. 그 사람이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예전에 봤던 몇 년 전에 봤던 그 집이 여태 있느냐.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근데 똑같은 건 또 있어요. 뭐 주중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계약은 월요일로 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로 하겠다. 너무나 똑같은 일이 지금 2번 일어났잖아요. 저도 들으면서 놀랐어요. 저도. 그러면 무슨 뜻인지를,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캐치를 해야 된다고. 뭐예요? 4, 5일의 텀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세요. 제가 처음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대. 본인이 너무 잘 아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4, 5일의 텀을 뒀다는 거는. 그리고 월요일이, 왜 월요일이었을까? 그 전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올해 첫 주일에 들었던 말씀.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한다. 그거 들었잖아요. 우리 첫 주일에. 그러니까 주일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날 드리고 의지하고 그걸 했으면 월요일날 계약이 됐을 건데. 그걸 안 했다고 이제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시니까. 오늘은 이제 내일 계약이거든요. 진짜 보세요. 이제 내일 계약이 될지 안 될지를. 자,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네가 지금 정주호 성도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초신자니까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주호 성도님한테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정주호 성도님한테 그런 일이 있을 때 제 비슷한 시기에 제가 동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좀 잘랐어요. 짧게 잘랐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 정말 저한테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7년 동안 저쪽 시내 쪽에서 7년 동안 잘랐던 미용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끊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당분간 다녔었어요. 여태까지 계속 거기 다녔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왕복 40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좀 잘라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 최 사장님, 그분이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자고. 그냥 갑자기.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고 그 최 사장님 만나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계속 모셔오던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어떤 할머니들이 있고 그분 데리고 오실 할머니들이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자르는 미용실로 가래. 거기가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거기 예수 믿는 집이래. 제가 목사니까 이제 소개를 해줬겠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그 원장님이 이 근방의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머리를 자르는 내내 그 권사님이 제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최 사장님 집에 이사 와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니 본인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앞에서는 계속 하게 되네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 마을에 딱 2개의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2개가 있어요. 그런데 2교회가 다 최근에 목사의 허물로 인해서 또한 장로의 허물로 인해서 둘로 나눠졌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완전히 줄었대요. 완전히. 3분의 1 밑으로 줄었대요. 그럼 그게 교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몇백 명이. 이 작은 마을에서 몇백 명이 지금 다 그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교회로 들어간 교인들은 적대요. 거의 다 안 다니고 있대요.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해서.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저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동네에. 왜 지향교회를 여기다 세우게 했으며, 왜 너를 갑자기 이 미용실로 데리고 왔으며, 왜 원장님이 남한테는 하지 않는 얘기를 왜 목사님에게 하게 되네요 하면서 했는지 준비하라는 겁니다. 길 잃은 양, 목자 잃은 양 너무 많이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호 성도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게 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 충고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거 나한테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남한테만 충고하지 마세요. 나한테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얘기하시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게 맞대요. 맞아. 니네가 잘 아는 거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오늘 진짜 덥겠네. 맞대요. 그게 다 맞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그렇게 잘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거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를 봐요. 우리가 맨날 뉴스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인자야, 너가 그럴 때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하면서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야 돼요. 아까 어떻게? 구름이 말씀 위에서 피해 올랐다. 현상을 항상 보면서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광국 형제님, 올해 봄에 동쪽으로 가면 신부감을 만나실 거예요. 아니죠. 지금 고개를 이렇게 흔드셨어요. 아니, 보면 제가 이거 왜 얘기했냐면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딨어요? 광국 형제 신부가 동쪽에 가면 있다는 말이 어딨냐고.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교회 목사 많아요. 그런 교회 목사가 많아. 점치는 것처럼. 그런 거 다니면 안 돼요. 그런 교회. 제가 정주호 성도님한테 올해 남쪽 방향에 물건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교회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을 해야 된다. 모든 거를.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한테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의 기초에서 하신다고. 안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한다. 구별을 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순간에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모든 순간에 말씀하시네. 그렇지만 반드시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 좀 명심하셔야 돼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해요. 성경 많이 읽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이 훈련을 반복하면 모든 순간에 들려요. 진짜 모든 순간에 들려. 제가 진짜 장담해요. 제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들린 말씀대로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